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2장 22절에 이렇게 끝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 지난주에 뭐였죠?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까먹으셔도 영상은 기억나실 겁니다. 초록우산의 가정위탁사, 그렇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이름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름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름으로만 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14절에 이름으로. 이 22절, 2장 22절에 연결되어지는 이름으로는 오늘 3장 1절의 이름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3장 14절의 이름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니까 이제 너희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바울이 마치 자기가 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해서 자기가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괜찮을까?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염려를 안심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1절로 14절까지를 마치 이렇게 삽입구절로 넣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어떠한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를 나 바울이 말하노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갇힌 것이 누구 때문에 갇혔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대요. 아니 지금 자신의 육체가 갇힌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곤욕을 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갇힌 바 되고 매인 바 되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은 없습니다. 내가 단순히 감옥에 갇혔다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됩니까? 회의, 염려, 근심, 걱정, 절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은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내가 이방인에서는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륜은 헬라어로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네모라는 경영하다라는 이 동사의 합성어 오이코모노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오이코모노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바울을 어떻게 경영하시려고 쓰기로 했냐면 인사 경영을 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보내받은 사도로 내가 써야겠다, 이렇게 인사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 번 간단하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3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로 비밀로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비밀은 성령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몸되어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떠는 자, 병든 자, 눈먼 자, 소외된 자들은 회당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자들도 받아들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맡긴담을 하시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3절 첫 번째 나오는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비밀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유대인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모두 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주는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았다고 자신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나 사고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여러분 이어지죠? 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방인은 여러분 이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인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의 이방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와 다른 사람들, 즉 아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못 입은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로 고민해야 됩니까? 이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를 놓고 고민해야지,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싸웁니다. 오늘 반찬은 누가 했냐, 오늘 밥은 누가 했냐, 이런 거 놓고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데가 주방입니다. 주방님한테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아주 고춧가루를 팍 맵고 짠 걸 우리가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음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힘써 사역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지난주에 봤던 2장 22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함께입니다. 제가 봤다가 우리 교회가 함께 되지 못할 때는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나누겠습니다. 함께 투게더. 저희 가족은요, 제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딱 들면요, 애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그럽니다. 무슨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그럴까요? 투게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한번 말하다가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그냥 기도로 도울게요,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원 패밀리,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보다 더 잘 만나고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고 가족보다 더 생각하고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된 사람입니다. 함께 지체가 된 사람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의미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그 한 사람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을 바울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인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인이 모인 이 공동체가 또 하나의 큰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영혼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여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밀의 영혼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성소가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구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역사적으로 물과 기름과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처럼 업신여겼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막힌 담을 허신 사건이 있죠. 수어버리기의 여인, 수어버리기의 여인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아픈 자녀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보고 산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누구들을 하고? 유대인들을 하고. 유대인들아, 너희는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 여인의 믿음만큼 너희가 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 두 개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영적인 연합.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다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내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머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체된 모든 성도들과 영적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화평과 화해의 중재자로 또 함께 화목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토요저녁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사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분으로 저를 말아주시네요. 여러분 사는 사람이라는 건 어떻죠? 친구랑 사귀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을 보시나요? 여러분 친구로서 같이 살다가 같이 있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연인 사이와 친구 사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연인과 친구가 기분이 좀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감정이 다르죠. 우리는 사귀는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은 우리가 지체들과 서로 영적 사귐이 있게 합니다.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그 사람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붙어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바꿔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새끼손가락이 중지손가락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코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입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그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침략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방인을 구원할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 몸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그런 소명이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늘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이 뭐죠? 가득 넘치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별로 없어서 고발되기 일부 직전인 사람이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은 침략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뽑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야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지금같이 좋은 이 노래, 새들의 노래소리와 저 푸른 풀밭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이유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을 입히실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랑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가 풍성하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치고 나의 마음을 상실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가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여러분이 소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집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영적으로 연합하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힘쓰시기를. 그래서 주일예배, 토요 저녁 기도에 여러분 힘쓰시고 셀모임과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주일만 참석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절이 많지만 한 절이나 두 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한 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토요 저녁 기도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선동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유대인이 들고 있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안식 첫날인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하되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주일 해 지기 전까지 이날을 온전히 지키는 주님의 날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주일 저녁 예배 없어도 토요일 날 우리가 다음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을 일이 있잖아요. 그 주제를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롭게 성소에 나갈 때 깨끗하고 거룩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러분, 제사장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구원에 대해 감사, 기쁘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토요 기도회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경배와 찬양할 때 바뀐 게 있죠. 제가 기도를 2번 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회개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토요일날 교회에 못 나오시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회개해서 나가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꼭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그것이 토요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면서도 이런 부분이 부족했네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면 여러분 언제라도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바보가 많으나 마음이 주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